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쩌면 성령 강림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특별한 경험과 계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이나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 갈릴리 어부나 또 시골 촌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서 기다렸을 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 이후에 정말 평범했고 하찮았던 시골 촌부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람처럼 또 들불처럼 곳곳에서 성령의 불을 그들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을지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불은 성령의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 불은 전혀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 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의 불을 던지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동일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걷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신사도행전이 지금 새롭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모셔드렸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얹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두 번째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다락방에서 어디서든지 모여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들은 가만히 맥없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다립시다.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서 봐도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미련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총명하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잠잤을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올까? 나는 언제 정문을 나갈까? 나가면 혹시 내가 맞아 죽지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면서 있었겠지. 거기서 지금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무릎 꿇고 쫙 쥐하면서 그렇게 기다렸겠냐 이거야. 하나님은 기다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일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려면 거침돌이 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다 뒤로 물리고 내가 아는 바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필요치 않아요. 저도 목사 됐지만 하나님은 내 잘하는 거 안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 안 써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안 써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예단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날마다 내 뜻대로 성경을 보고 내 뜻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대로 절대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한 바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원한 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기도는 하되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내가 기도 엄청나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지식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시골 촌사람이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던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똑똑한 놈 불러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10개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놈 필요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똑똑한 놈은 꼭 지 마음대로 하거든. 내 뜻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과 내 똑똑함,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전하는 잘못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도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은 온순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 똑똑하고 거룩하고 남들에게 봤을 때 아이고 저분은 죄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그런 분을 택해서 주님의 종으로 세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같이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얌전하고 또 매사에 의심 많았던 도마를 부르셨어요. 모든 것이 개선적으로 생각하는 빌립 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사망으로 다 도망쳤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성경을 보면 그들이 12 제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사도가 됐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 그들이 전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되니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에 또 유약했던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도 절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했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해집니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잊고 모든 핍박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어요. 12 제자들의 모습의 면면을 보면은 왜 하나님 복음 위에 생명을 드렸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들은 다 함께 순교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전체를 다 드려야 돼요. 일부분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순종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누구말 다 드리라고 하니까 뭐 돈 드리라는 것 같죠? 우리 하나님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집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사하게 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받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2 순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교의 길을 걸었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가 회복되고 고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참 조건이 열악합니다. 내 몸은 봐도 후패하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 하시라고 하시니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생명을 내어드리면 주변 환경 보지 말고, 특히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내 자식 왜 그럴까 자식 보지 말고, 내 친척 저놈은 왜 그럴까 친척 보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모든 교인들이 생활했던 그 형편과 처지보다는 오늘 우리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 위에, 그 말씀 위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믿음을 증거해 보이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행복해져요. 아멘. 감사하지 말아도 내사에 감사해져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우리 영국에는 요한 웨슬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세우셨고, 미국에서는 요나단 에드워즈, 조지 해필드가 부흥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전인적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를 변화시켰었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방향을 그들이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냥 헛되이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발자취를 신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쓰임받는 종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사도행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발자취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격이 못됐다고 저 사람은 아주 마음씨가 고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썼고요. 의심 많았던 사람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들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홀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기대감이 있기는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잠깐 동안 있을 때는 내 삶이 풍요로웠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과 불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완전히 깨어진 마음에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절망하고 파산하고 두 손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 어른들이 목사 선배님들이 그랬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랬잖아요. 그 두 손 든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항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먹든지 씹어먹든지 상경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두 손 바짝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뜻이야. 근데 손을 바짝 들고 나서도 지금도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얼마나 답답해. 두 손 들고 기도하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살아온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온통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남들 앞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 욕심밖에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밖에 없는 이 추악한 내 죄인을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죄송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라니까 주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얼마나 웃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마치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통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는 우리는 날마다 파도처럼 찰싹찰싹 옵니다. 그 파도를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더 깊은 바다를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파도가 없다면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수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두려워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파도를 즐기면서 파도를 타고 더 깊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태초에 우리에게 인간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을 거대한 군대로 살려놓으신 그 생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다귀를 그 살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군대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찬양하게 만들어서 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기뻐 받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없어서 교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세요. 내가 없으면 내가 찬양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더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순종해서 최소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세워진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그리고 온 열방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육신의 아픔이 있잖아요. 물질적 고통이 있잖아요. 감당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이후에 봉헌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모인 사람들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